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가대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을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자로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밀리 하늘 문완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보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심령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아버지 전에 나와 싸우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무엇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병들을 다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건강함을 입을 수 있사오매 주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알고 기도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오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옳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사오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 전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들어와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사오매 그 기관들이 교회를 받들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관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관들에서 수고하는 임원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저들의 봉사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충성과 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들로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교회의 문을 열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줄을 아옵나니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라 지켜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아니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마음의 밭으로 만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달리 나굽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오늘 이 자리가 육신과 마음으로 지쳤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이 아름다운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목소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아침의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조금 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이 좀 풀리셨나요? 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저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찰스 콜슨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인물은요, 미국의 니슨 대통령 시절에 보좌관으로 있었으며 그 당시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냉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미국의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콜슨 곁에는 늘 그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친구들은 바로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였냐면 해트필더와 휴스 그리고 큐에라는 의원이었는데요. 이 콜슨이 자신의 친구이자 너무나 사랑하는 동역자인 콜슨이 투옥이 되자 이들은 콜슨을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면서 그에게 많은 격려를 해려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콜슨이 이제 형의 집행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평상시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3명의 친구였던 퀴의 마음에 그를 위하여 대신 옥살이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였던 이 퀴에는 특수법조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그것을 법원에 제안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가 제안한 그 법이 통과되지 않게 됩니다. 기각이 되게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퀴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노력은 그냥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와 섬김으로
콜순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렸던 이 귀에는 그의 마음이, 이 콜슨의 마음이 녹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콜슨은 그 감옥에서 드디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콜슨, 그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그의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형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감옥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콜슨은 한 가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옷을 빠는 빨래를 가장 싫어한대요. 그런 가운데에서 콜슨은 이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빨래를 자청해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콜슨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모습에 의심을 풀었지만 한결같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함께 있었던 그 감옥의 죄수들이 하나 둘씩 감동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콜슨은 그들과 함께 무엇을 시작하게 되느냐?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끊임없는 교제의 나눔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콜슨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이제 나의 평생의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이 죄수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도소 선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도소 선교회가 바로 이 콜슨의 노력으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콜슨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수상을 경험했던 콜슨을 바라보며 어느 한 외국 잡지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며 글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 콜슨,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의 곁에 돌아왔다라는 글을 제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콜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반드시 그의 삶 속에는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변화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라는 저 시골 그 총구석기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고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또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인물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민족에게 혈세와 같은 세금을 빼앗아 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자신의 부유함을 채웠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자신의 재산의 많은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토색해서 뺏은 것들의 4배를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변화의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또한도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늘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취하고 오직 세상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세상보다 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이제는 세상의 부유한 인생의 삶보다, 세상의 편안한 인생의 삶보다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꿈꾸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주일에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찾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주일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누구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일요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주일이 결국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일, 곧 주님의 날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삶 속에 주일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는 내 모든 인생의 삶과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왕이 되는 인생의 삶이 되었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영접한 순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임을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설명하게 돼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변화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결국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인생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까? 예수가 사는 인생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단순히 이렇게 변화에 그치는 인생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열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며 내 삶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냥 달라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단순히 변화된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예수와 같이 정말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가장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성김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떠나가는 그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덧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열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시간들을 갖기 위하여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마치고 떠나가실 때가 있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엇을 씻는 것이에요?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곁을 지킬 것이라는 그 제자들이 자신의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곁을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그러한 이유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꾸짖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무엇을 씻겨주시게 됩니까? 발을 씻겨주시게 되죠. 이러한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제자들 또한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이제는 너희도 못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말씀과 같이,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용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는 용서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오늘 보이신 이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마다 진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장 속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용서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이네요. 아우, 너무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걸 설명해요. 사랑하면 결국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덮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용서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2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아미시라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참사인데요. 그곳에 있던 찰스 칼 로버츠라는 한 인물이 자신의 권총을 가지고 그곳에 있던 여학생 5명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살이 있게 됩니다. 로버츠는 사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지타운 출신이어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7살 날 딸과 5살 날 2딸 그리고 18개월 된 아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참사를 저지른 이후에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권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미국 전역에 충격에 빠지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충격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동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마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딸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를 죽였던 그 로버츠라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이 아미시의 마을의 사람들은 이러한 로버츠를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끌었던 그 로버츠의 장례를 다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미국의 저명한 방송 채널이었던 CNN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하여 아미시 마을 사람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들 중 누구도 용서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희생자들은 그 로버츠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의 남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또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분노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이 시대 속에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세상의 어떠한 스승도 넘을 수 없는 위대한 스승과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것은 단순히 종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의 종이 하는 것이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지셨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끊임없는 누구와의 싸움이냐?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지고 내가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위치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받을 상처까지도 감수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와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스미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존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내 자신이 낮아지지 못하고 내 자신이 온전해져서 모든 것들의 삶 속에 겸손해지지 못함을 통해 결국 그것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낮아지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키고 싶은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어떠한 한 부부가 자신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사연을 털어놓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 몰래 무려 10년이나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것을 비밀로 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남편이 감추었던 그 비밀은 드러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아내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두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회복을 위해서 상담자의 조언을 따라 단둘이 둘만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의 마음이 계속 요동이 치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을 낼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남편이랑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를 용서하며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아내는 이것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남편 곁에 있어서 평생 남편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복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상담관의 조언에 따라서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이 베게 될 그 베개 위에 한 장의 카드를 놓고 잠시 방을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이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는데,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 아내의 글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용서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아내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이의 잘못과 허물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작은 예수로서 단순히 변화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은 채 내 자신에 대한 사랑만을 가진 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앞에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이를 때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더 많은 자들을 용서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주님과 같은 인생을 이 세상 속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림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드림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학성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쁨이 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및 참여를 금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이단들의 활동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단들은 운운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경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는 이단의 모습을 경계하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온라인 신년축복 대신방의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있는데, 이 대신방의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신방을 받으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7페이지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대신방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신방을 받게 되니까 영상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영상통화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십시오. 이 영상통화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영상통화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핸드폰 요금으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게 300분 영상통화인데, 이게 한 구역을 하게 되면 다 소진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요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와이파이, 곧 무선 인터넷만 되면 영상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몇몇 분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시도도 해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면 카톡을 이용하는 거예요. 카톡을 이용하면 이제 카톡 안에는 무료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료 통화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음성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목소리로 하는 음성 통화가 있고, 그리고 얼굴을 맞으면서 하는 페이스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톡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릴 때, 정해진 시간에 신방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드릴 때 이제 카톡을 통해서 무료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방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카톡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이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카톡의 사용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밑에 보면 7페이지 이에 보면 듀오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듀오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앱 하나만 깔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영상 통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사용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같이 호환할 수 있는 이 앱이나 카톡을 깔지 않게 되면 이 부분들을 영상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방을 받는 분들은 카톡이나 이 듀오 앱을 꼭 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이 온라인 신년축복 대신방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카톡은 다 있으시죠? 카톡 다 있으시죠? 카톡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뭐 있으면서도 소를 안 드시는 건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카톡이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카톡만 있으면 무료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6구역까지 이제 신방의 사역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7, 8, 9, 10 4개 구역이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4개 구역에 있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신방을 받으시면서 기대와 또한 이러한 준비에 관한 부분들을 잘 갖추셔서 이 신년축복 대신방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동성애 특강이 있게 됩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활동하시는 김지연 약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 김지연 약사님은 지금 전국구적으로 이 동성애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 노회에서 이분의 특강을 준비해서 각 교회별로 그것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꼭 한 번은 들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동성애 특강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설교의 부분들을 동성애 특강으로 해서 우리가 화상으로 그 특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꼭 참여해 주시고, 만약에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거 똑같이 생중계로 방송을 할 테니까 집에서라도 동일하게 들으셔서 이 부분들을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적인 세상의 타락과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문화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문화의 공격이 오늘날 너무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이 동성애이고, 이러한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사실 이 차별금지법은 기존에도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은 있어요. 인종의 부분들, 성별에 관한 부분들, 차별금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직장이나 그런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정부 안의 법에, 헌법 안에 있게 돼요.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동성원에 관한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켜왔던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들을 허물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있는 이 동성애 특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는 동성애 특강 꼭 드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청원 서명이 각 지역별로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이 단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진평원이라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단체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막으려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하신 분도 있지만 나가실 때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서명을 해주시면 그 서명에 관한 부분들을 이쪽에 보내드려서 정말 여기서 이러한 법적인 대응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인 성경필사 마가복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이제 14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마가복음 필사에 참여할 분들을 확인해 주셔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이순애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순애 집사님이 그 인원을 취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필사할 수 있는 필사권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길겠지만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린이 부서에 교사가 3명 있습니다. 유종호 장로님, 엄춘하 권사님, 그리고 한경순 권사님까지 3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한 분이 더 우리 어린이 부서의 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김기순 집사님이신데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앞으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부서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반을 맞지 않고 이제 새가족 반하고 이제 복음 훈련에 관한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훈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음 훈련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집사님과 제가 그 부분들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죠. 앞으로 우리 집사님이 그 교사의 부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주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성가대에게 너무나 죄송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린이 부서 설교를 제가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제 제가 다 도맡아서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을 세울 만한 돈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떠한 전도사님이 오든 간에 지금 이 주일학교의 상황들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이다희 전도사님 써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올 한 해 이 코로나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다시 주일학교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나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결국에는 그 이다희 전사님의 사인 결차를 이루고 이제 제가 오늘부터 어린이 부서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부분들까지도 함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린이 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어린이 부서 설교를 해서 그런지 시간이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늦게 이제 공부가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 성가대가 이제 일찍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성가대 때 죄송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10시에 꼭 성가대 연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가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시죠? 아니, 이거 아시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아시죠?
무엇보다 우리 강성호 집사님 죄송하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그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용서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